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새롭게 좀 알게 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바울 서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사도행전까지 끝이 나고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끝나면 히브리서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서부터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저자들이 이제 쓴 거죠. 이를테면 히브리서 저자는 익명이고 우리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뭐 그다음에 야고보라든지 뭐 요한, 사도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베드로라든지, 그러니까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들이 뒤에 이렇게 모아져 있죠. 근데 바울 서신이 몇 개죠? 바울 서신이 응? 바울 서신이 1번 13개, 2번 130개, 3번 1300. 바울 서신이 몇 개죠? 13개 서신입니다. 근데 13개 서신인데 이게 배열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로마서고 제일 끝에 나오는 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놨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량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긴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장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장절은 나중에 이렇게 붙인 거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단어 수를 이렇게 따져서 제일 긴 그 책이 로마서예요. 고린도전서도 16장이긴 하지만 고린도전서보다 로마서가 더 깁니다. 분량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분량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어, 후서는 3장이거든요. 3장. 3장이에요. 3장. 그런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붙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 3장짜리 바울 서신이, 그러니까 빌레몬이 제일 나중에 붙은 거는 빌레몬이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약간 분량 순으로 이렇게 했는데 모두가 다 분량 순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그다음에 뭐 빌립보, 골로새 이런 건 또 같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옥중 서신으로.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 3장으로 끝나는 서신은 딱 2개가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디도서라는 서신이에요. 그게 딱 3장으로 끝나는데 아주 짧은 서신에 속하는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거는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죠. 그래서 맨 뒤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분량이 긴 로마서가 앞에 오고 제일 분량이 짧은 빌레몬서가 제일 뒤에 가고, 이런 식으로 13권이 배열이 됐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굉장히 빠른 서신이다. 빠른 서신에 속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녔는데, 뭐 감옥에 갇힌 뭐 로마에서 2년 있고 이런 걸 빼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는 게 제일 길게 머물렀고, 그러고는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 있을 때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게 최초의 유럽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오랜 시간을 기거하면서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고, 그게 아마 50년, 그러니까 주 50년이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33년도에 부활 성천하셨다면 뭐 굉장히 얼마 안 되죠. 한 17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개월 지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개요를 좀 볼 텐데, 그러니까 짧은 서신이에요. 3장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이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여러분들 노트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만
맨 먼저는 물론 서언이 있죠. 인사, 내가 누가 쓰고 누가 받고, 그다음에 인사. 바울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트레이드마크처럼 쓴 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게 그 당시에 그 편지 쓰는 방식에 맞춰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은혜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 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으로 뭐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뭐 어떤 좋은 면들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들끼리도 어떤 그 평화로운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참된 평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뭐 이런 드라마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그러니까 특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자무사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 뭐 흐뭇하게 끝났다. 인간이 인간을 치유하고 뭐 서로 사랑 한 스푼 주고 뭐 위로 한 스푼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가지고 하하호호 해피엔딩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잘 있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시키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 평화는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은혜의 형태로 우리를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내가 그것도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그리고 그분의 평가가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내가 깨달아지고 인식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내 안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내 무가치함이 해결이 되고, 그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어떤 뭐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게 지속될 수 없고, 그게 일반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은혜와 평화가 있다라고,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이 패턴으로 늘 가요, 바울이. 그래서 그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한 사람인데, 본인도 보면 늘 감사를 해요. 늘 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감사할 일만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자기 쓴뿌리 같은 것도 거기서 쫓겨났는데, 물론 교회가 쫓겨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처도 있고 한데, 그런데도 바울은 늘 보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인내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버티라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이를 악물고 버텨봐가 아니라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내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신적인 심판과 신원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박해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데도 계속 안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거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은 불과 몇십 년이고 몇 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결과는 영원하다. 이거를 지금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과 신원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내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뭔가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아무런 근거 없이 좋아질 거야. It's gonna be all right. 미국 사람들 그런 말 잘 쓰거든요. It's gonna be okay. 근데 그게 그냥 아무런 그게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11절 12절에서 이 기도는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황진만의 관심하고 같아요. 제가 예고했죠. 계속 쓸 거라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바울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꽤 많은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쭉 내려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 짧은 서신에 있잖아요. 매 장마다 기도가 나와요. 매 장마다 바울이 매 장마다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이 서신은 기도로 이렇게 그 점철되어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가 바울의 삶 가운데서 습관화되어 있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대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기도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 없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는 없다. 누구도 기도 없이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은 본격적으로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주의 날, 주님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이 날은 이제 구약에서도 주의 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주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과 더불어 또 주님의 참 백성에게는 구원이 오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게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이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대문자 주의 날이에요. The Day of the Lord. 그러니까 대문자 D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이때는 참으로 모든 것이 이제 바르게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이슈를 2장에서 꺼냈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이슈로 인한 교리적인 혼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슈가 뭐냐?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너희 가운데서 사람들께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거예요. 그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주장을 바울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 하면 3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종말론적 오류를 교정시켜 주는데, 바울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주의 날이 이미 이른 게 아니야. 이미 이르렀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미 이르렀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는 뭐 그냥 뭐 책임 없이 그냥 일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이제 주의 날이 이르렀으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교정하는 겁니다. 먼저 일어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배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교는 믿음을 배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대대적인 배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배교라는 것은 믿는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가 그거는 원래부터 안 믿는 거고 이단이고. 그런데 이 배교라는 말은 믿는 무리로 이렇게 인식된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상당수의 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집단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 정통 기독교라고 일컬어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 소위 말해서 그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습니다. 교단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있는데 이게 대대적이지는 않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그 하버드 신학대학원은 분명히 개신교 신학대학원이에요. 그런데 하버드 신학대학원은 유니테리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교예요. 그런 데가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교회 가운데서 상당히 메인라인 어떤 디노미네이션이나 주류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배교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그 교리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 떠나든지 삼위일체 교리에서 떠나든지. 그래서 배교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거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진리를 거부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권면이 나오는데, 짧은 권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사도적인 전통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적인 전통이라는 말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렇게 그 이단 논쟁이 많았거든요. 이단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영지주의자들이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 이단을 어떻게 보면 그 판단하는 잣대가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적 전통에서부터 어긋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적 전통을 잘 지키라. 이를테면 바울도 사도잖아요. 베드로도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키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이제 오피스가 계속 자기들을 통해서 정통적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니까 2대가 누구고 3대가 누구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자기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황이 말한 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사도적 전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오피스 어떤 직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죠. 사도적 전통을 지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짧은 결론적인 기도가 또 나와요. 이 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3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것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매우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양육반 하면서 뭐 기도 요청이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제가 농담 비슷하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모양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존재고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항상 기도를 요청할 때 뭐 누가 아프니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누가 뭐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뭐 해주세요, 이런 어떤 약간 사고 같은 느낌이 들 때만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한 것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 요청을 해요. 복음의 어떤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서로 요청하는 게 매우 당연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특별히 복음의 어떤 최전선에 나서서 싸우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저 같은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필요한 일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늘 잘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면 제가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좀 약간 두렵기도 한데, 사단이, 제가 그래도 동네 교회 목사라서 조금 마음은 놓여요. 그렇지만 사단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주목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고 싶겠어요? 문현숙? 문현숙 실세니까 문현숙을 제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저를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이거는 있잖아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보면 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예배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게 무슨 이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인 교회 아니야? 맨날 뭐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임 목사가 막 여러분보다 더 훨씬 더 낫고 뭐 다른 교역자들보다 나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제일 집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무너뜨리면 데미지가 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교회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기도 요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해달라고. 난 기도가 필요하다고.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짧은 서신에. 여기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냐?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사랑과 인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있게 서 있고 악한 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부터 15절은 교회 건징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가 권면하면서 자기를 예로 들면서 권면하고 있어요. 무절제하고 게으르게 살지 마라. 나도 그렇게 안 살았다. 여러분하고 있을 때 나 그렇게 안 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본을 보였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0절에 보면 10절에 제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그게 나옵니다. 이게 어쩌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무노동 무임금 뭐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처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 자체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일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못해 뭐 쿠팡이라도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노동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게으른 자들에 대한 명령이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를 만들지 말고,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들이 문제를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게으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폐가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조용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13절에 유명한 말이 나와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이거는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의 축약판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은 여기 없지만, 어쨌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생기니까.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이 생겨요. 왜? 내 선을 사람들이 선으로 안 알아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러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실없는 사람 취급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16절에서 18절은 마지막 인사 축복 기도인데, 16절에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바울이 친필 인사, 그러니까 내가 진짜 쓴 거다. 이거는 그 전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 편지는 그거는 내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내 거야라고 이제 친필 인사를 쓰고, 그 다음에 은혜의 축도를 18절에서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짧은 기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3장의 서신 가운데 매 장마다 기도가 나와 있다.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아웃라인을 보면서 바울이 진짜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바울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구나. 바울이 기도가 그렇게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 이런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바울이 그 교회에 쓴 두 번째 서신인데
짧지만 어쨌든 재림과 종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인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재림에 대한 교훈이에요. 주님의 날에 대한 교훈. 이거는 뭐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 혼란에 빠져서 성도들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거나 또는 곧 올 것이라는 어떤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냐? 바울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뭐가 있다? 배도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안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른 교리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 펼쳐서 보시면 돼요. 이 성경책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앱을 틀거나 해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경은 맥락 속에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크린에 딱딱 보여주는 거는 그냥 그 구절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그래도 꼭 그 구절은 보여주는 편인데, 그 구절을 딱 보여주면 그 구절만 딱 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니거나 또는 성경 앱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앞뒤 맥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앱을 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PPT 치는 사람이 잘못 칠 수 있어요.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님인데 누님이라고 쓰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니 그게 없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약간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하면 약간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꾸 띄우면 뭐 아무도 그거 안 보면 그거 보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영원히 병들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예전에 상가 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모습을 우연히 봤느냐 하면 있잖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모습을 우연히 봤느냐 하면 우리 이정근 집사님 그 부부가 그때 아마 무슨 기도회가 있었나 봐요. 그날. 근데 그분들이 조금 일찍 오셨나 봐요. 근데 나는 이제 그날 그때는 그 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는데 왜 그 교회를 제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김택수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려고 왔는지 하여튼 왔다가 제가 나가는데 그게 저녁이었었어요. 저녁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성경책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되게 보기가 좋았었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다. 부부가 교회에 기도하러, 교회에 어쨌든 예배하러 저녁에 나온다. 이 모습이 되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입니다. 근데 젊은 부부가 어쨌든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뭐 꼭 그 경우 아니더라도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던 추억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성경책 끼고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만한 가방에다 성경책 넣고 들고 다니는 그게 많이 좋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다 편안함을 이유로 잘 그렇게 안 하고 그보다는 이제 어쨌든 이 스마트폰에 앱이 또 있기도 하니까 잘 안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성경은 맥락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제가 아까 이거 읽었나?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를
바울이 교정시켜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박해 가운데서 인내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을 지키고 견디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인내하시는 것처럼 인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견디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놓여진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견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이 악물고 견딘 게 아니고 주님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결국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아니, 우리가 막 일을 악물고 견뎠는데 결국은 망하면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6절 7절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5절에 보면 이 일은, 박해받는 이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교리와 실천에 조하다. 교리와 실천에 조하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1장은 인사 부분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떤 심판이에요. 교리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체제가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는 우리가 받는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세상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이 뭔가 공의롭게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1장에 있는 교리적 내용이고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2장은 재림의 교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3장에서 이제 가면 일상의 삶에 대해서, 질서 있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교리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실천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패턴이 같은 거죠. 에베소서가 그랬잖아요.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나머지 3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가 그랬잖아요. 앞에 11장까지는 구원과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실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교리와 삶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와 삶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이제 시대 특히나 2세대, 3세대 이렇게 젊은 우리 성서침례교회 교인들이 보면 교리를 너무 몰라요. 교리를 너무 몰라.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어떤 게 있냐 하면 교리가 이렇게 자꾸 막 분리나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감정적인 어떤 크리스찬리티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를 믿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리 공부반 같은 게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교리반이 없어요. 물론 제가 양육반 같은 걸 하면서 교리를 많이 얘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반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농담으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뭐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는 뭐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는 내가 믿는 걸 믿죠.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한 사람이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교회와 당신이 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를 믿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사도신경을 외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들은 그래도 일반 교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도신경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믿어야 될 최소한의 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믿는가?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구나. 우리가 뭐를 믿는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이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매번 이게 되는데 이게 그것도 없죠. 교리를 특별히 공부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교리에 좀 무식한 이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 목자님들하고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뭐를 믿는가 이걸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침례교회의 어떤 디스팅티브네스 어떤 구별점을 모르니까 그냥 막 연합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왜 우리가 침례교회여야 하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좀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의 부담이 제가 있어요. 마음의 부담이 있고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침의 젊은 사역자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좀 약해져. 옛날 사람들은 너무 그게 강해가지고 문제였는데 그건 너무 강하다는 말은 교리를 강하게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편협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은 또 너무 잘 모르거나 너무 물러요. 너무 물러.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침례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그 사람 딴 데 갖다 놔도 아무런 문제 없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교리는 여러분 사소한 게 아니에요. 교리는 중요합니다. 교리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리를 가질 필요가 있고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로 머물러 있으면 또 문제인데 교리가 지나치게 많은 이 주장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하고 다른 거에 딱 벽을 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작용.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우리 새가족반에서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가 믿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항상 가르쳐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된 믿음, 우리가 믿는 주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교리들, 주된 교리들, 우리를 침례교회로 만드는 그 교리들에 대해서는 하나가 돼야,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주된 게 본질적인이라고 보통 가르치는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교리와 신앙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정말 목숨 내걸고 지키고 하나가 되고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교회 내에서.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들, 뭐 이를테면 어떤 그 신앙의 행습들이라든지 뭐 여기서 뭐 CCM을 부르냐, 가운을 입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옷을 어떻게 입냐, 뭐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형식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자유하고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포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같든 다르든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늘 하긴 해요. 어쨌든 교리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핵심 교리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교리가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교리는 삶과 영향을 미치죠. 잘못된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신천지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무슨 묘략이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전혀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삶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교리와 실천의 조화라는 특징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자,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보면,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4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 불법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예배의 대상보다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 같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나타나냐면 마지막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막는 자가 옮겨진 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로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게 이제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특징이에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부터 10절에 쭉 쓰여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로마 황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는 이 사람이 주의 재림 때 주님께 직접 멸망당한다는 그 8절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8절에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로마 황제라면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변조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그 연합된 부활한 로마 제국이 나타난다, EU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교황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르틴 루터나 깔벤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 불법의 사람을 중세 교황권으로 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을 이제 교황으로 본다면 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거다라는 이런 말들이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견해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교황을 뭐 이렇게 불법의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절을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이거를 뭐 교회의 권력을 차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데 설득력이 낮죠. 낮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세 번째는 상징적인 악의 체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상징적인 악의 체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단일 인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인간 권력으로 보는 거예요. 또는 뭐 우상화된 국가로 보기도 하고 타락한 종교 체계로 보기도 합니다. 또는 뭐 아주 인본주의적인 문명으로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의 총체적인 구현을 상징적으로 이 사람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견해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말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공개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설득력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말세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은 마지막 환란 때 나타날 세계적인 정치 종교 지도자입니다. 아주 통합해서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어떤 메시아 같은 존재로 나타날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지금도 그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떤 능력 있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좀 통합시키면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지금도 그런 존재를 바라고 있죠. 어떤 강력한 지도자인데 그 강력한 지도자가 이 세상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안 될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시록과 다니엘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타나서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키면서 그 체계를 장악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거짓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원건의 문맥 가운데서 보면 이 불법의 사람을 적그리스도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거고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막는 6, 7절에 나오는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이제 적그리스도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억제를 당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날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세 번역은 아예 억제하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격체로 쓰면서 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 막는 자라고 썼습니다. 제가 개역 개정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렇게 썼어요. 막는 것이라고 6절에 썼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어를 보면 6절에서는 이게 중성어로 돼 있고 7절에서는 남성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7절에는 막는 자라고 표현했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막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막는 자. 어떤 사람은 이거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은 오래전에 쇠퇴했죠. 그리고 그 쇠퇴한 후에 이 불법의 비밀이, 불법한 자식이 안 나타났죠.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사탄이 왜 죄를 억제하겠어요? 사탄이 왜 죄를 억제하는 일을 할까요? 이해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인간 정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는 게 인간 정부가 이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하는데, 인간 정부들이 다 죄를 억제하는 건 아니죠. 많은 경우 죄를 조장하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억제에 있어서 충분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아예 세번역은 그래서 억제하시는 분이라고 딱 써놨어요. 이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지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 불법의 비밀, 그래서 막 죄가 막 만연하는 이런 것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죠. 아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또 다른 예수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왔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왔다 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내주한다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대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서 불법의 삶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억제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하신 같은 이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은 막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안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를 하면, 교회가 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여기 오셨던 성령이 교회가 들림 받을 때 교회 안에 계신 성령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불법을 억제하시는 사역을 마치고 옮겨지시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불법으로 곤두박질쳐지겠죠. 노골적인 불법이 만연해지겠죠. 그러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이 옮겨진, 즉 다시 말해 막는 자, 지금도 억제하시는 그분이 옮겨지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잘 들으세요. 따라서 교회가 휴거하는 것은, 교회가 들림받는 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본격화될 대환란보다 반드시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들림받을 때 불법을 억제하는 사역을 마치고 성령님도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가게 되면 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옮겨가면, 교회가 들림받으면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목이 터져라 말했는데, 교회가 들림받고 옮겨가는 분이 옮겨가면 어떻게 돼요? 억제하시는 분이 옮겨가면 누가 나타난다?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불법이 만연해지고, 그러면 환란이 오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대환란이 오게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환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휴거는 교회의 들림은 반드시 환난 이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환난 전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환난 전 휴거. 그래서 저희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휴거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다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전 휴거가 맞다라는 거예요. 대환난보다는 반드시 교회 들림 받는 일이 앞서야 된다. 그리고 교회 들림 받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림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말론적인 오류를 바울이 이제 고쳐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불법의 비밀, 종말에 나타나게 될 불법의 비밀의 정체가 뭔지, 그 다음에 막는 자는 또 어떤 분인지, 그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막는 자가 또는 억제하시는 분이 어떻게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언젠가 심판받고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고 너무 멋있게 보이고 너무 대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런 대단한 거, 막 멋있는 거를 좀 덜 누리고 신앙 때문에 오히려 또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납니다. 심판받고 끝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마치 부재 중인 지주 같지만, 또는 부재 중이신 집주인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타임 테이블을 정하셨고,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끝이 오는지를 주님이 정하셨고, 그 일을 향해서 세상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막 계속 믿음 때문에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안 되고, 이럴 때 마치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느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쥐고 계세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영광으로 옮겨질 거예요. 결국은 영광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지. 황진만이 지 동생한테 묻습니다. 네 인생 목적이 뭐야? 그러면서 또 같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웃기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해요. 웃기게. 통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 세상이 개떡 같더라도 웃으면서 살자. 웃으면서 살고. 그래서 결국 그 드라마도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얘기들이 많던데. 어쨌든 그래서 코미디, 인생은 우울하기도 하고 인생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코미디다. 인생은 웃으면서 살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아프고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 나도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장래가 가장 촉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웃으며 살고 웃기게 삽시다.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습니다.